우리의 최대 관심사,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코로나 없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또 우리나라의 또 물가가 얼마나 또 오르게 되고 또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또 아플까. 우리나라는 또 6.25의 그런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한 또 치근한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을 줄 알고 또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인들 그런 분들이 또 그 우크라이나에 많이 이렇게 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관심사가 3월 9일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인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마 나름대로 각자 관심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느냐? 바로 영생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환자가 명의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명의를 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의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영생의 문제의 전문가이신 바로 예수님을 이 청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의가 뭘까요? 소유냐 존재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성공의 잣대는 소유의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본문의 청년은 분명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일찍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해당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사내들인 그런 그 당시에 의원들이죠. 의원들. 그 70명의 의원들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히 높은 그런 지위에,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관리에 해당하는 아르콘. 그것은 통치, 그리고 지도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젊어서 일찌감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취득했던, 획득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 일찍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일찍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도 그 사람이 큰 부자라 그랬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많이 소유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했어요. 청년. 젊은 피가 흐르는
이 청년, 비전이 있는 청년, 패기와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 관원이다 보니 또 명예도 소유했어요. 또 재물이 많다 보니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 현대 여성들에게도 최고의 신랑감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은요, 모든 것을 다 갖췄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완벽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벽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모든 걸 다 지켰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 청년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 청년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과 다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행함,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그걸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생각을 수정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 그걸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했거든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도 간음이다. 그리고 남의 것 탐내는 거 그거 도둑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그리고 부모도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합니까? 정말 이보다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번아웃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다 지켰대요. 그리고 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더 잘 지켜보려고 그걸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랬는데 그걸 지켰느냐? 못 지킨 거예요. 잘 지켜보려고 했지만 못 지킨 거예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청년에게는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청년의 자신만만한 그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도 우리는 결코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결정을 하고 올해 2022년도가 되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봐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봐야지. 좀 더 기도 좀 해야지. 좀 더 전도 좀 해야지.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좀 읽어야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2개월 지나면서 여러분 벌써 아마 그랬을걸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결심한 대로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뻔히 그렇게 해도 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런 부자 청년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청년의 처음부터의 목표가 뭡니까? 선함이었고 완벽함이었고 이것이 내가 부족하다면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이 접근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는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 청년이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과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깨뜨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의 척도예요.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싸 포장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누렸지만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영생이었는데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었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함이나 자랑이나 자기 그런 외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또 생긴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접근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영생을 선택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재산을 절반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영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귀함,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만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았어요. 영생의 가치,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분명한 그러한 목표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표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정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히려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